네, 오늘 이사야 21장 우리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힘의 근원이신 하나님, 힘의 근원이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다루어진 뉴스의 주제가 혹시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네, 그것은 바로요 미국 대통령 선거의 결과였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서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도 아니고 왜 이 남의 나라 대통령 선거 결과에 이토록 많은 사람들, 많은 국가들이 관심을 가지고 주요 토픽으로 다룰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가지고 있는 이 국력, 힘의 크기와 영향력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어떤 성향의 대통령이 당선이 되느냐에 따라서요, 이 정치와 경제와 또 외교와 문화 등 이 수많은 영역에서 이 전혀 다른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많은 국가와 많은 사람들은 이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에 촉각을 세웠을 겁니다. 이 투표가 끝이 나면서 이제 개표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개표가 진행됨에 따라 결과가 명확해지는 순간 여러분 어떤 장면이 펼쳐집니까? 이 당선인은 물론 그를 지지했던 수많은 지지자들은요, 그 선거 결과에 대해 뛸 듯이 기뻐하고 열광하는 모습을 화면을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 낙선이 된 후보와 그의 지지자들은요, 아주 처량하고 아주 쓸쓸한 모습으로 무대 뒤편으로 조용하게 물러나는 모습도 함께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뉴스 기사와 이 취재 영상들을 보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저렇게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니, 저렇게나 좋아할 일인가? 사실 여러분, 대통령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한 나라의 대표고 또 온 국민의 대표로서 이 시대적인 사명과 또 막중한 국가적인 임무를 책임져야 되는 자리이지 않습니까? 이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주는 부담감과 압박감들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제가 만약 대통령이라고 한다면 저는 전혀 기쁘지 않고요, 대통령이 되는 그 순간부터 하루하루가 너무 힘이 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결심을 했습니다. 절대로 대통령에 나가지 않겠다고요. 아무도 시켜주지 않겠지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당선인을 보면서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동일하게 그를 지지했던 수많은 또 사람들을 보면서 똑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자기 가족도 아니고 친척도 아니고 친구도 아닌, 어떻게 보면 완전히 서로 남남인 관계인데 저렇게나 좋아할 일인가 싶은 거죠. 저는 그들의 기쁨과 환호를 향해서 이 같은 냉소적인 질문을 좀 던지면서요, 다시 한번 그 상황을 묵상해 봤습니다. 저 사람은, 저 당선인은 왜 저렇게 기쁠까? 저 당선인을 지지했던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열광할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묵상하는 중에 저는 그만 그들의 기쁨의 근원을 깨닫게 되고 말았는데요, 그들을 그토록 기쁘게 하고 열광하게 만든 그 근원은 바로 힘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입니다. 그것도 미국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사람으로서의 최고의 권력의 자리에 앉는다는 의미가 됩니다. 또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어마어마한 힘의 권세가 아마도 이 당선자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 거죠. 또 그를 지지했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지지하는 사람들도 이 대통령으로서 가지게 되는 그 힘으로부터 자신들이 얻게 될 그 힘의 부산물이라는 표현을 저는 쓰고 싶습니다. 힘의 부산물들에 대한 기대가 그들을 열광하게 만드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과정과 이 결과의 중심에는요, 이 힘이라는 요소가 강하게 작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일련의 뉴스들을 통해서 비춰지는 이 세상 속 이야기들을 돌아보면서 이런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크게 두 부류의 사람이 존재하더라고요. 한 부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스스로가 그 힘을
가지려고 하는, 그 힘을 쟁취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 한 부류의 사람이 있고, 또 다른 한 부류의 사람들은요, 힘을 가진 자들을 의존하며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존재하더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힘이라는 것은 이 권력으로 대변되는 모든 사회적 지위나 물질적 풍요를 아우르는, 우리가 사는 사회 안에서 존재하는 모든 세상적인 권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 같은 힘을 가지고 싶어 해요. 힘을 가지기 위해서 일을 하고요, 힘을 얻기 위해서 공부하고요, 힘을 소유하기 위해서 고단한 우리의 삶이지만 악착같이 버티고 살아갑니다. 왜요? 그 힘이 주는 삶의 유익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만약 아무리 노력해도 얻을 수 없는, 스스로가 가질 수 없는 힘이 있다면, 스스로가 힘을 가질 수 없다고 스스로 판단이 된다면, 사람들은 이미 힘과 권력을 가진 자들을 찾아 나서고 그들을 의존하며 살아가는 선택을 주저없이 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얻게 되는 분명한 힘이 주는 삶의 유익이 있다고 믿기 때문이죠. 힘이 인간에게 주는 유익이 과연 그들이 무엇이라고 생각하기에 세상은 그토록 이 힘을 얻으려고 그 힘을 갈망하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거기에는요, 인간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본성의 문제가 결부되어 있음을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 본성의 문제, 그것은 바로 인간으로서 자신의 생명을 지키고자 하는 생존 본능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림을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림 한번 띄워주시면요, 한번 그림을 잠시 한번 보십시오. 이 그림은요, 오늘을 살아가는 보통의 사람의 삶의 고백입니다. 한번 저 친구가, 저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을 살아갈수록 더 무거운 짐들이 계속해서 나를 짓누르네요. 여러분, 이 그림은요, 오늘을 사는 보통 사람들의 인생, 사람들이 그 인생을 살면서 느끼는 마음의 상태를 나타낸 그림입니다. 이 그림 속 사람을 보십시오. 얼마나 그 삶이, 그 걸음이 힘겨워 보입니까? 이 그림을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죠. 우리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풍성한 자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참 가엾어 보이고 안타까워 보이고, 또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도와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그림 속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째는요, 이 모든 삶의 짐들을 버텨낼 수 있는 힘을 스스로가 기르던지, 둘째는 아까 보였던 모든 삶의 이 짐들을 덜어내줄 수 있는 힘이 있는 누군가를 의지하든지, 이 두 가지 방법을 강구하지 않는 이상 이 사람은요, 결국 저 짐들에 파묻히고 짓눌려서 절대로 살아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힘을 구하는 것 같아요. 이 삶의 어려움과 위기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한 이 생존 본능을 따라 힘을 구하고 힘을 가진 자를 찾아 나섭니다. 오늘 본문의 유다 백성들처럼 말이죠. 지금 유다 백성들은요, 굉장히 심각한 위기에 놓여 있음을 우리는 계속해서 이사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위기입니까?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했는데 이와 동일한 위협적인 상황이 지금 남쪽에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도 일어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그 상황에서 자신들의 상황을 돌아볼 때 이 아수르로부터 스스로를 지켜낼 힘이 부족하다는 것을 그들은 명확하게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속히 자신들을 지켜줄 만한 다른 어떤 일을 찾아 나서게 되는 거죠. 스스로가 그 힘을 갖출 수 없다고 판단되었고, 어쨌든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 위기의 상황을 벗어나서 생존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을 살려내줄 만한, 자신들을 지켜줄 만한 다른 대상들을 찾아 나섭니다. 아주 지혜로운 판단이죠. 바로 그런 판단 가운데 유다가 도움을 구했던 나라들 중 한 나라가 바로 오늘 본문의 바빌론입니다. 혼란과 위기의 상황에 있었던 유다 백성의 시선에서 바벨론은 여러분 어떻게 비춰졌을까요?
바벨론은요, 그들의 피난처요, 산성이요, 요새와 같은 나라로 여겨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바벨론이란 나라가 가지고 있는 그 당시의 굉장한 힘, 그 권세가 아주 위대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적인 권세, 그 힘의 최고점에 있었던 나라가 바로 그들이 찾았던 바벨론이라는 나라였습니다. 큰 힘을 가진 바벨론으로부터 유다가 보호를 받고 또 그들이 안전하게 지킴을 받아서 생존하게 된다면 여러분, 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유다가 의지하며 유다가 찾아 나섰고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고 기대했던 그 바벨론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까? 그 바벨론에 대한 심판과 멸망의 메시지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선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어떤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까? 우리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은 해변 광야를 두고 하신 엄한 경고의 말씀이다. 남쪽 광야에서 불어오는 회오리 바람처럼 침략자가 광야에서 쳐들어온다. 저 무서운 땅에서 몰아쳐온다. 나는 끔찍한 계시를 보았다. 배신하는 자가 배신하고 파괴하는 자가 파괴한다. 엘람아 공격하여라. 메대야 애워싸거라. 내가 바빌론의 횡포를 그치게 하고 억압받는 사람들의 탄식 소리를 그치게 하겠다. 아멘. 이 말씀은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였습니다. 이 말씀을 보고 전체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 보면 유다 백성들의 한 줄기 희망이었던 바벨론을요, 하나님은 가차없이 유다에게서부터 지워버리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워버리는 수준이 그냥 단순하게 그들을 심판하는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흔적도 없이 그 나라를 사라져버리게 하실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심판의 그 모습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던지 이 말씀과 묵시의 말씀을 듣고 보고 선포하는 선지자는요, 3절의 말씀에 눈과 귀가 멀 정도로 공포에 질리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합리적인 사고로요 판단할 때 바벨론이 가진 힘과 권세를 잘만 이용한다면 유다는 안전을 비롯해서 많은 것들을 그들로부터 얻을 수 있는 상황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유다에게서 바벨론을 단호하게 끊어내시고자 할까요? 하나님은 왜 유다 백성들에게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지금 보게 하시고 듣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요, 지금 이 유다는 그들이 진정으로 바라보아야 할 곳을 바라보지 않고 계속해서 엉뚱한 곳,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위기와 어려움의 순간이 찾아온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응당 가장 먼저 찾아야 할 대상은 여러분 누구십니까? 바로 스스로 그들의 주가 되시고자 자처하신 그 하나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찾고 구하고 바라보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사야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해 나가면서요, 이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의 마음이 계속해서 묵상되더라고요. 우리 갈라디아서 4장 6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들 아닙니까?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이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성립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둔 아버지로서요, 가장 비참한 순간이 여러분 언제일까요? 그것은 나의 자녀가 더 이상 아버지를 찾지 않을 때, 그때가 가장 비참한 순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비슷한
마음의 감정을요, 요즘 최근에 들어서 계속 경험하고 있는데요. 어떤 일이냐? 제가 이제 첫째가 4학년입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학년도 헷갈리네요. 첫째가 4학년입니다. 그래서 이제 4학년이라서 보면 제법 이제 고학년으로 접어들기 때문에 큰 아이 티가 나기도 합니다. 근데 여전히 제 눈에는 어떻습니까? 아주 어린 아이, 아빠의 도움과 보호가 필요한 아이로 보여지죠. 그런데 이 4학년이 되면서부터 아이가 좀 달라진 게 있어요. 이제 스스로 뭔가를 계속 하기 시작합니다. 이 혼자 샤워도 하고요, 혼자 옷도 잘 입고요, 혼자 숙제도 다 잘하고요, 방도 잘 치우고요. 또 우리 애들 많잖아요. 첫째니까 동생들도 아주 잘 돌보는 그 모습이 얼마나 이쁘고 사랑스럽고 또 대견한지 모릅니다. 넷 중에 가장 저를 많이 또 닮아서 더 마음이 가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흐뭇하게 저희 첫째를 바라보는데 순간적으로 제 머리를 스치는 약간 아찔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마음이냐면, 이 첫째 우리 환희가 더 이상 나를 찾지를 않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그래. 그냥 하루를 살면서 이 친구가, 첫째가 저를 부르고 저를 찾고 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 그렇게 많이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은, 너무 간 생각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실지도 있겠지만, 이제 아빠가 많이 필요가 없어진 건가?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상황에 대해서 별 공감이 안 되시는 것 같겠지만 초보 아빠인 저에게는 꽤나 충격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우리 아들이 공부하고 있을 때 옆에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환희야, 아빠가 좀 도와줄까? 가르쳐 줄까? 그럼 아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아니요, 괜찮아요, 저 혼자 할 수 있어요. 근데 보니까 진짜 혼자 잘 하더라고요. 공부도 잘 해서. 근데 잘하는 것에 대견스럽지만 동시에 또 마음이 서운한 거예요. 얘가 아빠 도움이 필요가 없나? 샤워를 하고 나오길래 제가 환희야, 환희 머리 말려줄까? 하니까 아빠 이제 제 혼자 스스로 머리 말릴 수 있어요. 진짜 머리 잘 말리더라고요. 그런데 그 순간에 또 뭔가 모를 이 마음의 서운함이 밀려오더라고요. 이 대견스럽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서운한 마음도 생기는, 요즘 그런 감정이 첫째 아들과 저의 관계 속에서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제 감정은요, 사실 아주 가벼운 감정일 수도 있습니다만, 여러분 이 이사야의 말씀 안에서 이 하나님과 유다 백성들의 관계를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한번 설정해서 말씀을 묵상해 보십시오. 저는요, 그 상황에서 우리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유다 백성들에 대한 그 마음이요, 너무나도 강하게 와 닿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 공감이 되었습니다. 내가 여기 있는데, 내가 도와줄 수 있는데, 내가 살려낼 수 있는데, 내가 너희를 지켜낼 수 있는데, 아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엉뚱한 곳만, 또 다른 곳만 바라보고 있더라는 겁니다. 내 아들이요, 다른 곳을 바라보는, 나를 더 이상 찾지 않는 그 아비로서의 심정, 그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계속해서 묵상이 되었습니다. 아들 유다의 눈에는요, 세상의 힘과 권세가 더 커 보이는 겁니다. 우리 아빠보다 옆집 아빠가 더 힘이 세 보이고, 우리 아빠보다 윗집 아빠가 더 대단해 보이고, 그래서 아빠가 지금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유다, 우리 아들은요, 다른 아빠를 계속 찾고 다른 아빠에게 손을 벌리고 다른 아빠에게 도움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자신은 어떤 분이시며 그들에게 어떠한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보이시려 했던 겁니다. 제 아무리 대단하고 위대한 힘과 권력을 가진 나라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바람에 나는 겨와 같고 흩날리는 낙엽과 같은 이 무력한 존재라는 사실을 유다 백성들이 알길 원하셨던 겁니다. 세상 어디에도 하나님보다 강한 존재는 없고 세상 어디에도 하나님보다 위대한 존재는 없다는 사실을 이 세상과 똑같은 시선으로, 세상과 똑같은 가치로, 세상과 똑같은 생각으로 이 땅을 살아가려고 하는 저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세상의 모든 힘의 근원은 하나님 자신이심을,
바벨론을 완벽하게 멸망시키시는 이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 유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의중이 오늘 이 메시지를 덮고 있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진심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세상 모든 만물의 근원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고 통치하시는 온 땅과 온 만물의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그 완전한 통치,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그것은 세상 모든 곳에서 통용되고 세상 모든 곳에서 편만하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그리고 이 같은 하나님의 주권은 지금도 온 세상 가운데 충만하고요,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도 가득 차 있음을 여러분 믿으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순간 우리가 이와 같은 사실을 고백하고요, 우리가 이와 같은 진리를 기억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이유는 이 진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큰 힘과 능력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 속에서 느끼는 우리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여전히 세상적 힘의 논리가 통용되는 곳으로 보입니다. 지금도 세상은 힘의 이 권력을 가진 자들, 그 권세를 가진 자들의 의중을 따라서 좌지우지되고 이 세상적 권세가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순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힘,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는 권력,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세상 모든 권세들의 마지막 결론은 오늘 이 바벨론과 같을 것임을 믿으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그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그 모든 것들을, 모든 상황을 다 돌아보고 계시고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힘든 모든 삶의 순간과 우리의 상황들을 견뎌내는 것, 오늘 본문의 비유처럼 산모가 아이를 낳는 그 고통의 시간과 같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의 표현처럼 짙은 어둠이 내린 밤처럼요 느껴질 수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에 반드시 기억하며 살아가야 할 것은요, 그 산고의 고통 뒤에는 반드시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갑시다. 짙은 어둠의 밤의 끝에는요 반드시 그 모든 어둠을 물리치는 밝은 해 뜨는 아침이 오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요 여전히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가치가 힘을 얻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믿는 자들 아닙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자들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으며 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임을 기억하면서요, 보이는 세상이 아닌 보이지 않는 삶의 어떤 자리에서 지금도 나를 위해 그 땀과 눈물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세상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더 이상 아버지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의 매일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